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달락이 끝나고 욥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난 엘리바스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엘리바스가 좀 열받았어요. 욥의 태도를 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변론, 대화의 태도를 좀 더 강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본격적으로 욥을 지명해서 악인 취급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대적하는 적대적인 태도, 비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욥이 하는 태도, 말하는 내용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악한 자구나라고 결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 뒤에도 이제 비슷한 톤의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에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엘리바스와 같은 위치에서 누군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욥과 같은 자리에서 또 대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 오늘 좀 중간에 몇 가지씩 좀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1절에 대답을 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 지혜로운 자는 자기예요. 그리고 빌닷과 소발, 지혜로운 자가 헛된 지식으로, 우리가 헛소리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건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동풍은 봄에 부는 그 근동지방에 이거는 불면 안 되는 뜨거운 바람, 열풍, 농작물을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그런 바람인데, 복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의 표현 가운데 이 배에 복부에 뭐가 있냐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이 가운데 있다고 해요. 복부에.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악한 것들을, 그런 악한 감정들을 우리 속에 갖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악한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지금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라고 하면 욥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하죠. 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친 것 같고, 하나님 이제 생각하는 것도 다 그친 것 같고, 5절. 그러다 보니까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라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넌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서 간사한 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단정을 짓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욥에 대한 불만을 7절부터 쭉 16절까지 욥에 대한 불만을 쭉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냐? 그 7절 나오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이 사람들이 욥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엘리바스는. 그런데 너가 나이가 많으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예요. 10절 보면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는데 너가 지금 뭐라고. 이게 꼭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지금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런 거야 지금. 너 인생 얼마나 살았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가니까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너에겐 작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은밀한 말씀을, 그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 지금 그 말을 우습게 여기냐? 우리를 지금 너 나이 몇 살인데 인생 얼마 살았다고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눈을 번뜩거리며 눈을 휘번덕거리면서 날 쳐다보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면 내 입을 놀리느냐. 아주 그냥 직설적인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지금 가르치고, 내가 속에 있는 이 분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가시면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고 가증한 사람,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저기 보시게 되면 15절 나오죠. 거룩한 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가증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 표현이 이거죠.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게 쓰리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똑바로 잘 들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바로 잘 들어. 똑바로 잘 들어. 왜? 18절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 그들의 조상들에게 숨기지 아니하였다. 조상들로부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그들이 믿고 있는 전통이에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지혜, 전통, 이런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요 장로교가 되게 강력한 거예요. 제가 미국 있을 때 봐도 미국에서 장로교는 되게 마이너리티입니다. 되게 약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처음에 들어온 게 장로교였고 장로교가 되게 강력한 그리고 보수적인 장로교가 되게 대한민국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되게 강조되고 하나님 말씀이 강조되는 그런 유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순복음 교회가 강력한 이 부흥을 맛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장로교 입장에서 순복음하고 결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예요. 순복음을 이단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 세례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성령의 체험도 반드시 있는 것인데 성령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서 심지어 신학교에 성령론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장로교회는. 이름이 달라요. 구원론이라고 아는 가운데 성령에 대한 것을 조금 가르쳐요. 그래서 그걸 봐도 그렇고 분명히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령이 사역의 부분에 대해서 일부 들어가 있지 성령론 이런 제목의 과목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창피한 거죠. 어떻게 보시게 되면.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참 시간이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냐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욥이 이야기하는 조상들로부터 온 전통, 하나님에 대한 지혜,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다. 그것이 어디로 말미암았느냐? 조상들로부터 온 전통으로 말미암았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부딪혀지면 그 앞에서 꼬리를 내려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욥이 하는 이야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더 나이가 많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조상들의 전통을 반하는 이거 뭐냐면 인과응보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 결과를 보니까 이건 죄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욥이 끝까지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의인이라고, 난 잘못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 안에서 이 지금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 모든 결과들은 죄인에게 나타나고 악인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라고 고백만 하면 그리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야, 바꿔주실 거야 라고 이 틀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뒤에 부분 17절 이후에 욥을 향한 비난, 악인이 받을 고통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 이제 돌이켜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너가 받는 지금 징벌들 이런 것들은 다 악인이 받는 죄악으로 인한 결과고 너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중간에 27절 한번 가볼까요? 그 27절 가면 그는 그의 얼굴에는 이 그의 얼굴 여기서는 정말 악인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17절 이후로 그의 얼굴은 악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이게 지금 어디로 얘기하냐면 욥의 저주받기 이전의 모습을 언급하는 듯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부유하고 넉넉했던 삶의 모습. 근데 그 뒤에 악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으니 지금 욥의 집안에 나타난 이러한 징벌과도 같은 모습. 29절도 마찬가지죠.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욥 너가 지금 죄악 저질렀기 때문에 악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 너가 경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뒤로 좀 넘어가시게 되면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너가 지금 허탄한 것, 허무한 걸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 인과응보의 결과를 너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나무 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니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이게 누구죠? 욥이 너가 경건하지 못한 무리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러면서 35절 이제 끝까지 이런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악인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너 악의 자리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욥의 마음은 지금 없어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전통 가운데, 이해 가운데, 설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소위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연로하다고 얘기하고 전통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죠?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거는 교회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있기 이전에 이런 상황에 보면 이 이 교회가 권력이 가장 상층부에 올라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다 압박을 하는 이 모습들이 있죠. 자신들이 타락하고 있는 것 전혀 오간데 없고 전통이라는 것, 교회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많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그 위치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과연 그 내용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이해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권면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권면으로 포장된 폭력이고 저주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 인생을 살고 있고 저희는 벌써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럴 때일수록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나의 지혜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그 겸손한 가운데 더 지혜롭게 하고 그렇지 못한 연약한 자를 봤을 때 그들의 마음과 심정이 왜 그럴까라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겠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중심, 균형을 잘 잡은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덮을 수는 없겠죠. 공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들의 잘못과 그들이 겪기로 가는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것들은 필요합니다만 분명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엘리바스를 보게 되면 사랑이 점점 사라집니다. 공의의 잣대로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과 전통의 잣대로 이 결과만 바라보고 그 삶의 모습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용 자체는 맞느냐 틀리냐 맞죠.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과 같이 맞는 내용을 가지고 정죄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나이 많은 나에게 이게 어린 것이 이런 태도로 너가 뭘 한다고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간절한 사랑과 믿음의 결단으로 나타난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이 많아지는 지식이 많아지는 경험이 많아지는 위치에서 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 소위 얘기하는 꼰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의 지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어긋나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자리매김되어지면 그거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모습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이 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맞습니다만 우리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가정을 온전하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힘있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